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까지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것들이 빈 무덤이 되고 묶어놨던 모든 세마포들이 다 풀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인생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어난 일, 즉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좋은 아이디어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선언이자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또한 새로운 새 생명과 천국의 역사를 증언하고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상하고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를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바람은 더 좋은 부활을 주님과 함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부활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있는 마르틴 루터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듯이 부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과 그 진리가 차 있어야 기독교는 비로소 살아있는 종교가 된다. 그런 뜻이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직접 겪은 제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믿지는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겪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큰 차이점이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란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자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죠?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주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객관적인 역사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확신과 받아들임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란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주관적인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성경은 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겪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겪은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지경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가 놀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처럼 걷게 나오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과 하늘의 만나로 먹이고 살리셨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에 놀라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기적조차 우리는 놀라웁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만 보더라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 고침들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자 한 중풍병자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적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성경은 복음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헤롯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보더라. 놀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즉 예수님을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랐고 놀라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적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고 하는데 성인 남자만 계수를 했으니 이 여기서 먹은 사람의 숫자는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똑똑한 눈으로 한 4만 개의 눈으로 이 기적을 다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밤에 떠나서 몰래 바다 건너편으로 혼자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왜 그들을 떠났을까? 그 4만 개의 눈을 보고 놀랐던 그 사람들을 왜 떠났을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게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그 증거를 그걸 통해서 봐서 믿어야 되는데 단순히 놀라고
자기 배부른 것에 놀란 것. 일어난 일에 놀랄 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때부터 12명 정도만 12사도만 예수님을 쫓고 다 떠났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놀라는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믿는 사건, 나의 사건으로 붙드는 자들을 양육하십니다. 믿는다는 것, 성경의 모든 객관적인 증언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믿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모든 물을 물리쳐 주신다. 내 사건이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아. 이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요, 내게 주신 은혜요, 내가 붙드는 소망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객관적인 사실, 놀라운 일들이 주관적인 사실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원래는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일 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놀라운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 번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그는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자신 개인적인 판단을 했고 그것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했죠. 그 객관적인 모든 주님의 사실들이 자기 주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봤어요. 스데반의 순교에서 옆에서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까지 봤어요. 놀라운 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모든 사실이 이제 바울에게 주관적인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움에서 믿음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그 굴러진 돌 위에 앉아있자 보고 놀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었다 합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쫓아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들은 놀라기는 하였지만 믿지는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즉 어부 출신의 대부분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사건이 그들의 믿음의 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믿음의 사건이 되었을까?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신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사건이 되었을까? 오늘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24장 끝부분이에요. 51절부터 보게 되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40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본 객관적인 사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변화된 것은 언제일까? 그 모습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이의 시간, 즉 놀람의 시간과 믿음의 시간 사이에 변화되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함께 떡을 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셨다는 사건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실 때, 놀라운 일을 본 사람에게 믿음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실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셨어요? 떡을 뗄 때 그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버렸다. 그렇게 23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믿질 않아요. 놀라지만 믿음의 사건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내가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언제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개인의 믿음의 사건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 가서 물고기 잡는데 고기를 밤새도록 또 못 잡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하세요. 떡을 떼심이 여기서도 첫 번째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첫 번째는 어디죠? 엠마오 두 제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 그걸 보고도 어디로 갔어요? 디베라 호숫가에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놀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했어요. 그 세 번 모두에 예수님은 그들이 놀란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떡을 떼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떡을 나누심은 놀람에서 믿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성경의 사실이 주관적인 믿음의 사건으로 되는 첫 걸음이 바로 예수님과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떡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성만찬을 의미한다.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들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믿음에 어떤 변화를 주겠습니까? 그 성만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떡을 나누심은 더 깊이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감정 정도를 공유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공감하는 정도를 예수님과 교제한다. 함께 떡을 나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떡을 나눈다 그 말은 성만찬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그 피와 그 살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내 몸속에 흐르던 피, 생명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피가 돌아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가 돌아 내가 사는 근본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이 그렇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몸을 형성하는 육신이잖아요. 육체. 내 육적인 삶이 예수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피와 살이 먹는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 이 말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이 말은 단순한 교제와 나눔 그 이상이에요. 그분의 피가, 그분의 살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 혼자 살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머리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안 열리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질 못해요. 아는 거죠. 그냥 깨닫는 것 달라요. 무슨 말인고 하니 거룩한 삶이 없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피가 내 피가 되고 그의 살이 내 삶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없는 자에게 성경은 그저 머리를 열어 생각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쌓은 지식은 단순히 놀라는 지식이요, 얼마나 그가 새로운 것을 알고 말한다는 것이 그가 아는 만큼, 그가 새로운 것을 가진 만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신기한 소리 한다고 믿음이 좋구나, 천만에요. 연구를 많이 해서 줄줄이 꿰는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천만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은 삶이 있어야 열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천국의 열쇠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셔서 네가 한 거 아니다. 이 신령한 지식은 네가 한 것 아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장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더 심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유월절 때 양 잡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신천지, 통일교 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한번 들어보는 걸 권하진 않아요.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봅니다. 아주 악유를 잘 맞춰 나갔어요. 설득력 있게. 어쩌면 그렇게 성경이 하나도 모순 안 되게 착착착착착 기계톤이 박히듯이 수학 공식 마냥 그렇게 풀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온전한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거짓을 증명합니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정통교단과 신앙 안에서도 오랫동안 믿었고 들어왔다고 이게 확증 편향적으로 아주 자의식적으로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아주 배겨져 있어요. 오랫동안 설교했다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허다한 지식들을 떠들어댈 수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남을 비판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의 피가 내 혈관 속에 들고 그의 살이 내 살이로 채워지는 그 예수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은 믿음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득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면벽자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과 헌신을 위해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사실 두 차원이 존재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있어요. 몰랐던 사실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각기 다른 증언들이 하나로 쫙 꿰어지는 그러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천사들과 성령님에 대한 사실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도 조금씩 확실해지죠. 이건 매우 귀한 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관적 사실, 성경의 증언이 내 삶이 되고 내 사건이 되는 성령의 깨달음은 다른 것입니다. 거기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부자 청년이었지만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지켜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건, 나의 전부, 내 생명, 내 삶이 될 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박해하기 전까지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요, 얼마나 성경을 지나치게 믿고 알았던 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는 큰 변화의 계기를 맞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지고 나서는 그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전에 알던 모든 학식과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건, 이 부활절을 맞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놀람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령한 것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사건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천국과 새 생명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거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